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요절은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본문단에는 1장 18절에서 2장 13절 두 번째 환상인 내 뿔, 내 공장의 환상과 1장 18절에서 21절 세 번째 환상인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2장 1절에서 5절 환상이 있습니다. 중심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 세 번이나 8절, 9절, 11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워드는 보냄을 받은 나가 누군가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환상인 1. 내 뿔이 보이는데 이는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하시고 2. 내 공장이 등장하는데 3. 이들의 임무는 예루살렘을 해친 뿔을 떨어치려 즉 멸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4.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려고 등장하는데 5. 예루살렘은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6.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은 피할지니 즉 돌아오라 하시면서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7. 시온은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9. 모든 육체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장 18절에서 21절 유다를 해친 내 뿔을 멸하심. 둘째 단원 2장 1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거하게 함. 셋째 단원 6절에서 13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기억 2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세 번 등장하는 2장 8절, 9절, 11절 보냄을 받은 나가 누군가를 규명함에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에는 나 또는 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8절, 9절, 9절, 10절, 11절, 11절, 11절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10절의 너희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한 나는 하나님이신데 11절에서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는 분은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고 다른 분인 양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니은 8절에서 가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한 것은 바벨론 또는 아수르와 같은 대적을 가리키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나니 한 것은 노략당한 즉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오라고 보내신 것이 됩니다. 다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디귿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이듯이 바벨론도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4장 18절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위하여라 하심은 이 구속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리얼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1장 8절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인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실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3장 9절에서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우선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첫째 단원 1장 18절에서 21절 유다를 해친
내 뿔을 멸하심. 1.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18절 기억.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대답하시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하십니다. 19절 성경에서 뿔은 권세 또는 교만 등의 상징입니다. 어찌하여 내 뿔인가? 2장 6절에 등장하는 사방에 대한 상징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2절. 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한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내 뿔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한 누가복음 1장 69절 시편 132편 17절 더 강한 뿔이 있기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내 명을 나에게 보이시기로 합니다. 20절 공장이란 쇠뿔을 잘라버리고 부숴버릴 철공 기사를 가리킵니다. 3.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21절 상반절 기억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합니다. 21절 하반절 니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뿔을 바사라는 공장을 들어서 잘라버리게 하시고 또 바사라는 뿔은 헬라라는 공장을 들어서 떨어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공장은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이 시편 2편 9절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단원 2장 1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거하게 함. 4.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2장 1절 기억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합니다. 2절 가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하십니다. 그러므로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보호권 내에 들어있음을 나타냅니다. 니은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하고 3절에서 4절 소년 즉 스가랴에게 말해주라 합니다. 5.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돌로 쌓은 성곽은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십니다. 5절 가 여호와께서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시고 나 영광이 되리라 하시면 이는 육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셋째 단원 6절에서 13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6.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6절 기억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는 말은 바벨론으로 추방하셨음을 가리키고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은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촉구입니다. 7절에서도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시는 계시록 18장 4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장망성으로 장차 멸망할 성으로부터 도피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니은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이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성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디귿 그리고 중심 주제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하십니다. 8절 상반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나를 보내셨나니 8절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9절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고 11절 세 번이나 강조하신다는 점입니다. 왜 보내시는가? 너희를 노력한 열국 즉 사로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리을 그러므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8절 모세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하고 무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7.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10절 기억 이 말씀을 9장 9절과 결부시켜 보십시오.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니은 이사야 선지자도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8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가운데 거하리라 하십니다. 11절 상반절 기억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하심은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언약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사야 49장 6절 예언하신 바입니다.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시는데 1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니은 구원 계획이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그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나는 너의 가운데 거하여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에서 계시록 21장 3절 완성이 될 말씀입니다. 니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십니다. 12절 장차 유다를 취하여 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를 11절과 결부시켜 본다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곧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십니다. 13절 기억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란 모든 불신자들 특히 대적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 즉 심판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니은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이 1장 18절에서 21절 대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계시라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은 2장 1절에서 6절 파괴당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 확장, 보호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이라 하신 임마누엘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복음인 것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내 뿔, 내 공장의 환상에 대해서 니은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의 환상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에 대해서 리을 어찌하여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시는가에 대해서